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절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 어떤 교회에서는 보니까 성경 읽을 적에 다 일어나서 읽더라고요. 그것도 좋더라고요. 찬양도 찬양하는 시간은 무조건 다 일어나더라고. 앉아서 하는 게 없더라고. 마지막에 뭐 끝나는 찬양할 적에도 무조건 일어나더라고. 이제 그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또 그런 걸 많이 해야 예배 시간에 안 졸아. 네. 그런 걸 계속 해야 정신을 못 차리게 계속 해야 되는데 너무 정신을 차리면 그냥 막 졸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교회에 또 의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먼저 한번 세미나 가니까 의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내가 허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야, 우리 교회 의자가 그렇게 그립더라고.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또 자동으로 앉으시고. 괜찮지요? 안 괜찮아? 예. 자, 오늘은 다 내게로 오라. 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인생은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책임도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요. 미숙할수록 남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부모나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떠넘기고 자기 잘못이 아닌 것처럼 시대를 탓하며 통치자를 탓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만 커질 뿐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도 어렵고 힘들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마치 등반하는 사람이 본인 몸무게의 10배 이상의 무게를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빈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든 등반을 자기 무게의 10배 이상을 지고 올라가려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나인지 내가 죄인지 구분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인생에서 구분하여 떼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팔자건이하고 그냥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착하게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 살아가기도 하죠. 과연 착하게 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착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 잘못되었나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이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하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우리의 조상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짐이 죄의 짐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침에 식사 드신 꿀을 드시고 오셨어요? 지난주의 말씀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도요, 수요일 날쯤 내가 설교했는데도 뭘 설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그래서 한번 주보도 이렇게 다시 보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예, 지난주의 말씀을 복습하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신앙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앙심. 왜 신앙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생령, 사는 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령 그러면 여러분은 사는 영 이렇게 하십시오. 생령. 우리 사람은 다른 짐승은 생령이 아니고 그냥 혼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그 혼은 흩어져 버리고 마는데 사람은 인격혼인데 그 인격혼에 생명을 하나님이 숨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그냥 목매달아 죽기도 하고 또 뭡니까 약을 먹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자해를 통하여 자살하기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그렇게 끝나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한 번 죽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신앙심을 가지고 그래서 불신자 또 혹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떤 깡패 같은 사람은 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주먹을 믿는다고. 주먹은 망치하고 싸워도 집니다. 그죠? 내 주먹을 믿는다고. 또 어떤 사람은 집안이 좋으니까 우리 집안이 힘이 있다고. 그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육체의 기간 동안에 어떤 힘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력이 좀 된다고 연봉이 세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60년 70년 80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마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건강하게 100세가 넘도록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떡으로만 육체만 인생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면 되지요. 그렇게 살고 죽으면 되지요. 그 다음이 없다 그러면.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 다음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공생애를 통하여 부자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 얘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자는 죽어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아버지 품에 갔다. 근데 부자의 삶은 어땠느냐? 돈이 많아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오죽하면 거지라는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거지 나사로는 늘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고 온몸은 헌대가 나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해서
차라리 개가 와서 헌대를 핫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저에게는 전도자의 삶,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그럼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이방 종교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믿잖아요. 석가모니를 믿는다. 석가모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교는 그건 믿음의 종교가 아니고 돌을 닦는 종교잖아요. 거기서 믿음을, 그 부처를 믿는 게 아니고 그건 돌을 닦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건 종교가 저기 아닙니다. 그리고 유교라든가 이런 또 조상을 믿는다고. 조상은 우리가 조상은요, 우리에게 조상의 정신이 있고 조상을 본받아야 되고 한 부분은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조상의 영향을 받아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상을,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에게 제사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우리 처갓집에 가니까는 내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가 가니까 할아버지가 90이 넘으셨는데, 절하러 들어가니까는 안 받아. 너희는 절 안 한다며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안 하지 산 자에게는 합니다. 할아버지는 살아계셨기 때문에 절을 합니다. 절 받으세요. 몇 번 받더만 그 다음에부터는 너희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은가? 우리가 절하는 거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안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분한테는 절합니다. 예의도 펴고.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그냥 안 하죠.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는 믿음을 나누죠. 믿음을. 아멘. 이렇게 우리는 살아있는 자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힘들다 그러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나요? 요즘 어때? 힘들어? 요즘 어때? 안 돼? 요즘에 어때? 어려워? 혹시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시나요? 여러분은 믿음 위에서 떠나는 거예요. 누가 요즘에게 요즘 어때? 그러면 재밌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힘이 납니다.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물어보면은 다 어렵다는데 자기도 어렵대요. 힘들대. 다 힘들대. 먼저 김문은 목사님이죠. 포도원교 김문은 목사님 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총회 어른들을 만나서 가보면 다 하는 말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다 만나서 얘기하는 게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뭐 어느 끝이 안 되고 계속 안 되고 계속 이 소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참 될 턱이 있나. 맨날 말마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될 턱이 있나. 환경이 이렇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마다 안 되고 이것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될 조건을 찾는 게 아니고 안 될 조건만 찾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아이고 깎아봐 내가 이 인간들을 어쩌고 너 인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어느 순간에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거의 안 하려고 마음 먹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도 언어를 바꾸십시오. 언어를 바꿔야 돼요. 사람이 언어를 안 바꾸면 계속 그 말이, 성경은 네 말로 인하여 얽히고 네 말로 인하여 꼬이게 되어 있대잖아요. 그 말이 계속 그래 꼬여가지고 안 돼. 이번에 힘들어 어려워.
교회 부흥 안 돼. 교회 부흥 안 돼. 개척하면 다 망해. 개척하면 다 망해. 요즘에 장사하면 다 망해. 다 망해. 다 망해. 어디 안 되는 소리만 그냥 쌓아가지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되고 잘 되고 부흥은 일어나고, 아멘, 내 안에 성령님 충만하고 계속해서 되고 잘 되고 불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애가 그냥 며느리 벌칙이 안 되고라는 사람 하나 여러분, 신랑감 벌칙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이런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계속해서 인생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게 되고 힘들다는 얘기를 귀에 그냥 막 여기저기서 들려요. 목사님들을 만나도 들리고, 이게 목사님들도 문제야. 목사님들만이라도 그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성도들이 영향을 받는데, 목사님들도 그 소리 하고 그 소리 들어 성도님들도 힘들다는 소리 하러 다니고 어렵다는 소리 하러 다니고, 그러니 막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라도 언어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아멘.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그것보단 이게 더 좋겠는데, 방향을 좀 바꿔주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방향을 좀 바꿔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뭐 큰일 나! 큰일 날 거 없어, 인생에는요. 인생 큰일 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한번 바꿔봅시다.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만약에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그 좌절감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늘 패배의식으로 그냥 원망이 나오고, 누가 잘 되면 배 아프고, 왜? 자기는 안 되니까. 누가 성공하면 그냥 속상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도 보면 좋아하고, 안 되는 사람 보면 힘이 안 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를 풀어가십시오. 지나간 건 안 묻겠습니다. 지나간 건 다 묻어버리고 오늘부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가면 주님이 지원하신다. 내가 가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들은 많이 들었지만, 인생이 쉽고 가볍고 내 인생은 환상적이다 라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인생 재미있어. 너무 재밌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인가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은 120년을 살았는데, 그분이 그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70 되신 분은 이렇게, 인생에 살 만큼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0 됐으면. 그리고 강건하면 80. 건강하게 살았다 그러면 8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멘. 그리고 그날도 신속히 지나간다. 신속히 지나간다. 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머리숱도 좀 많이 빠지고요, 흰머리도 나오고 보니까는 이게 이제 뭐 많이 걸어다니면 무릎도 아프고 그렇게 몸이 그래 되더라고요. 이제 나도 어느 순간에 세월을 이렇게 먹고 있구나. 예전에 우리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좀 만났는데요. 그렇더라고. 청년 때는 좀 싱싱하고 나보다도 어렸는데 이제 만나니까 대머리도 까지고 늙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자기 표현이 그러더라고. 한 20년 만에 만나니까 자기는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다. 그리고 누구는 좀 덜 늙은 사람이 있잖아요. 세월이 좀 비껴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세월을 비껴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우리는 다 세월을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130살에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하면은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지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나이다. 여러분 인생 어때요? 험악한 세월을 안 보냈어요? 저도 지나온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는 이제 오남매잖아요. 오남매에 제 네 번째예요. 형님이 있고 형님이 있고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또 내가 있고 내 여동생이 있고 그래서 아들 셋, 딸 둘, 오남매에 제 네 번째로 아들로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살았는데 나름대로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기도 한데 또 우리 아버지는 또 6.25 참전 용사로서 전쟁 트라우마가 있어 술만 드시면은 또 뭐 제정신이 아니시니까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살아다가 어찌 이렇게 인생의 여정 속에서 또 교회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나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25, 5살쯤 돼서 5-6살쯤 돼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사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직접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세상을 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 싫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의욕상실이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없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또 뭐 할 거고 인생 뭐 있나 그냥 다 살아가는 게 노인들이 살아가는 거나 젊은 사람들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한 사람 추적해서 보면 다 뭐 허무해요. 잠언서 말씀도 허무하더라고. 인생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겠다. 여기서 나가 더 살아면 뭐 하겠노?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참 이 전 교회를 참 우습게 생각했잖아요. 끝까지 교회, 예수쟁이들, 교회, 예배 드린다고 막 일요일에는 뭐 가족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거 아침 일찍 가가지고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 정신없고 또 헌금하는 사람들 정신없고 저 뭔다고 그런 짓을 하냐 막 그러면서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 교회 내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던 이 안에 이 복음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이 교회 안,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리고 그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젊잖아요. 뭐 드리려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 주고 싶잖아요. 고마운 분에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 주고 싶잖아요. 안 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 보면 주고 싶잖아요. 엄마, 아빠, 자식 사랑하니까 자식만 뭐 막 주고 싶잖아요. 이 나이가 돼도 그래. 이 나이가 돼도 포천에 한번 갔다 하면 우리 어머니가 뭐 빼놓고 가면 또 전화하면 그래. 이거 못 챙겨서 주려고 그랬는데 못 줬다고. 근데 원래 부모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뭐 좀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릴까? 돈도 없고 뭐 드릴까? 그러다가 이제 그때 하나님 그래도 내 나이가 젊네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25, 6년의 인생은 좀 개차반이었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주님께 다 드리면 안 될까요? 받아주시랍니까? 제 인생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저는 올인해서 이렇게 왔어요. 올인해서 오는데도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갈 데도 없잖아요. 예수를 봤으니 어디로 갈 거야? 근데 갈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가지고 뭐 지난 한 2, 3년간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각자가 겪는 고난이 좀 다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뭐 특히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니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떤 위대한 분이 이런 분은 거의 없잖아요. 개척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아멘 거듭나게 되고 번역이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진짜가 참 많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요. 큰 교회는 그냥 막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자기가 진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이런 노래 있잖아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그죠? 그런 노래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삶에 지친 모든 사람 내게 오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참 그건 예수님이 불러야 그죠? 예수님이 불러야 멋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너희도 오라. 삶에 지친 모든 영혼 다 오라. 예수님이 부르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게 와봐야 감당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막 수십 명이 몰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그죠? 병든 자가 막 몰려오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힘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다 힘들고 어렵다. 좀 쉬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쉴까? 어떻게 쉴까? 이런 연구가. 그래서 요즘엔 또 트렌드가 일찍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40대쯤 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좀 쉬면서 이렇게 여행도 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러나 그것도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요. 어떤 분들은 또 은퇴해가지고 또 전원해서 또 이렇게 또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근데 인생이요. 편한 게 없어요. 어느 가정을 한번 봐도, 그 가정을 겉보기에 그렇지만 속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그런 가정이나 대상도 없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 아멘. 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는 것은 오늘은 28절부터 볼게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천국은 어린아이들에게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는 얘기고요.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래요?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십시오. 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이 안 온 거예요. 예수님께 안 온 거예요. 아셨죠? 나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다 너무 어렵고 답답하고 예수님께 안 온 거예요. 나 이 얘기를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옛날에 그 정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적이었어요. 자기에게 돈이 있었지. 돈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하다가 교회 쫓겨나서 그분에게 개척을 먼저 하라고 돈을 줬으니까 헌신적인 그런 분인데 돈이 하나도 없는 이런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도 안 되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나이는 50인데 되는 게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느 사모님이 예언의 말씀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나왔더니
목사님,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래요. 나오래요. 이 얘기가 더 미치겠더라는 거야. 응? 두 가지가 미치겠는 거야. 왜? 내가 그동안에 나온 건 뭐고, 내가 그동안에 이 종교행위라 그럴까요? 이 한 건 뭐고, 아니, 나는 목사 아니야. 목사면 그 얘기를 나한테 직접 해주지. 왜 타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막 더 환장을 하겠다는 거야. 더 환장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자아도 많이 깨졌죠. 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깨져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 어느 순간에 목사님들하고 산성에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기도하러 갔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러 갔는데 목사님들이 산기도를 가면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가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빠른지 다 목사님들이 못 알려주고 높은 데로 기어 올라가더래. 높은 데로 기어 올라가더래. 저도 높은 데 가서 기도한 적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높은 데로 안 가고 아무도 없는데 숲 근처 가서 그냥 바위 하나 있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가 된 걸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대요. 그냥 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께 안 나오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내가 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자기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좀 괜찮은 존재인데요. 어려서부터 착했는데요. 요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세례받을 적이잖아요. 당신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럼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잖아요.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라는 존재가 완전히 깨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물에 높은 곳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은혜는 하나님의 영, 생명은 겸손한 곳으로만 흘러요. 겸손한 곳으로는,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은 뭐냐면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적에 이게 겸손이라는 게 흐르거든요. 겸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리 하셔야만 자, 우리 사도행전 찾아볼게요.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좀 길지요? 16절부터 볼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을 보여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하심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로운 날이 임하는데 언제 임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삶을 수정하려는 거예요.
생각도 수정하고 삶도 수정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도 수정하고 생각도 수정해야 하나님부터 새로운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세가 예언한 게 뭐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후일에 한번 보낼 건데 그 말을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다 들으셔야 합니다. 다 들으셔야 돼요. 아멘. 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키고 다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이거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이거는 정말 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를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를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악함을 버려야만 돌이켜야만 새로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날이 임하기를 원하면 오늘부터라도 수정하십시오. 뭐 서두에 들어간 것처럼 말도 바꿔야 되지만 내면도 좀 바꿔야 돼. 말만 바꾸면은 다시 원위치 돼요. 내면부터 바꿔야 말이 바꿔줘요. 그렇죠? 내면이 안 바뀌고 말이 바뀌지 않아요. 흉내는 좀 낼 수 있지만 진실하게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말이 바뀌지 않아요. 늘 원망하게 돼요.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남보다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고. 여러분 인생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났지요.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나와야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배우래요. 자,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마음에 온유하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떤 명예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래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그런 신약 사복음서에 이런 말씀을 전한 적 있죠. 뭐라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나갔다가 어디 들어갈 집을 찾다가 못 들어오니 자기가 나간 집에 들어오니까 소재되고 술이 되어서 자기 프렌드 친구 7명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오니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엉망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왔잖아요. 예수 믿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러면 쉼을 얻는 게 아니고 내 멍에를 매라.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자기가 나왔던 물에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예수를 믿기 전에 삶으로.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은 동일하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은 어떤 우리 세상에서 멍에는 소에게 멍에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살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마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라. 아멘.
겸손하라. 이 말씀을 지켜 사는 게 이게 멍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해라. 그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보면, 사랑을 많이 베풀고 가면은 그날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나가던 니아까라도 한번 밀어주고 가면 어떻게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막 누구한테 막 욕이라도 한번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이런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날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오시는 날 말합니다.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가고, 그러니까는 내 무거운 짐이, 이 짐이 내가 벗는 게 아니고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 멍에가 부러진다. 아멘. 부러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와 같이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는 절대로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다. 편안하지가 않다. 늘 불안하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리고 짜증이 나고 막 이런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아직도 계속해서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 바꾸는 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것이 계속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게 처음에 이 성경을 보면서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까지 좋았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멍에를 벗어버리는 게 예수님의 멍에, 내가 멍에를 벗어버렸더니 새로운 멍에가 와가지고 나를 이게 힘들게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계산이 자꾸만 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야, 이거 내 멍에를 벗어버렸더니,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음식과 이 모든 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더니 새로운 짐을 나한테 주네. 이 짐이 너무 처음에는 이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내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이 짐은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그 짐을 지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짐이 쉽고 가볍다. 이런 게 있잖아요. 무게를 들지게 한 100kg짜리를 듣는다고 봅시다. 100kg짜리를 듣는데 300kg 드는 사람이 100kg 드는 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맞습니까? 300kg 드는 사람이 100kg 드는 거는 힘들어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턱걸이가 여러분 힘들잖아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턱걸이가 이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턱걸이가 힘들잖아요. 턱걸이가 힘든데 턱걸이를 이걸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은 80개, 100개씩 하는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 이걸. 그런 사람에게 하나는 너무 쉽잖아. 그렇죠?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턱걸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어렵고 불가능한 거.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쉽잖아. 아멘? 이해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 빼기가 나 같은 사람 살 빼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살 빼기가 너무 힘든데 이걸 또 고무줄처럼, 저는 그 연예인들 한번 보니까 살을 쭉 뺐다가 쭉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럽더라고. 저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하다. 왜? 우리는 사실 5kg 빼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5kg 빼려고 해도 힘들잖아. 근데 5kg를 또 쉽게 빼는 사람도 있잖아. 5kg 빼는 거 쉬워?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나 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어떤 사람은 그 멍이 너무 쉽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멍이 너무 어렵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야,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다 예수님께서 벗어놓고 싶은데 그리고 가면 이제 쉽게 살아가면 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냥 가지 말고 뭐라 그래요? 자기 멍에를 매라 그러잖아. 아멘?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이고 네가 지금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아싸하고 내려놨잖아요. 응? 안 내려놓으면 지금 내려놔. 다 내려놔. 다 내려놨잖아. 그죠? 아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다 내려놨잖아. 주님께 맡긴다고. 내려놨다는 건 주님께 맡긴 걸 말합니다. 응? 다 내려놨잖아요. 내려놨어. 다 내려놓고 이제 아싸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잠깐 그러는 거예요. 내 멍에 매야지. 주님이 너 그냥 가지 말고 너 내 멍에 매야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멍에 안 맬래? 내가 내려놓은 거 다시 지고 갈래요? 그리고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드는 거야. 아셨죠? 왜 힘드느냐면은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다 내려놔서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지금 예수님께 다 내려놨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기분 좋게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가지 말고 잠깐 그러잖아. 잠깐 그래가지고 뭐래요? 그냥 가면 안 돼. 그러면요. 내 짐 줘. 내 멍에를 매. 내 멍에를 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야. 내 짐보다 예수님의 멍에가 더 무거운 것 같은 거. 그러니까는 예수님 아까 안 맬래요. 내 거 다시 주세요. 다시 밀고 나가니까 뭐요? 야, 예수는 믿긴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수고한 이 모든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마음도 무겁냐,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그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응?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유 힘들다, 어렵다, 깝깝하다, 안 된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야.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세상 사람인 거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교회에 다닌다는 거 이거 하나만 딱 다른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근데 30절 봐봐요. 같이 한번 보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생각할 적에 이건 내 멍에보다 예수님이 준 멍에가 더 무겁고 더 힘들고 더 깝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아멘. 쉽고 가볍다. 그 멍에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 살리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죠? 그럼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응을 안 하면. 자,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아멘? 쉽잖아. 너무 쉽잖아. 왜? 늘 오니까. 여러분 친구 지금 예수 안 믿는 걔 보고 일주일에 한 번에 한 달에 교회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요. 못 일어나. 그리고 교회 오는 거 자체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 거기 왜 끌고 가냐는 거야. 난 그거 보면 진짜 여기가 교회가 이게 구원의 방주라는 게 알겠더라고요. 불신자들 한번 목 잡아 끌고 한번 데려오려고 그래봐요. 너무 힘들어하잖아. 그냥 마치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안 가려고. 너나 가라야. 난 못 가. 무림서 뭐야. 어저께 술 많이 먹었어. 그럼 나 늦게 잤어. 못 일어나. 그러면서. 핑계 댈 거는 그냥 다 돼가지고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 주라고. 다음에 갈게. 다음에 뭐 와지나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 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쉽고 가벼운 짐을 한번 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누가 막 뭐라 그래도 옛날처럼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승질내고 같이 그래 하지 말고 막 대항해도 한 번 웃음을 지면서 부드러 안아주고
아멘.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엔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손해만 끼쳐도 속상했잖아요. 속상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다 알잖아. 다 아니까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와 동행해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해주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야 되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쉼. 마음의 평화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우리 사람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물질적인 거에 엄청 큰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왜? 이 몸이, 이 몸이 물질적인 거로 되어 있고 그 환경 속에 살아가니까 거기 엄청난 우리는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꼭 다른 나라 얘기하는 건 거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이 물질이라는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물질계에서 살아가잖아요. 물질계에서 밥 먹어야 되고, 차 타려면 요즘에 기름값도 계속 올라간다고 열받잖아요. 기름값 올라가야 되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잖아.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데, 애들 또 교육시키려면 돈 들어가고, 얼마나 돼요, 뭐. 아파트 관리비 내야 되고, 내게 왜 이렇게 많아? 한 달에 월급 받으면 여러분 주머니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나가고. 거기다가 교회 와서 또 헌금까지 하라네. 이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물질세계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막, 딴 나라 얘기하듯이 얘기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다른 나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바로 이렇게 다른 나라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쉽고 가벼운 짐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훈련을 하십시오. 특히 내가 누구를 만나면 맨날 짜증나고 힘들고 그런 사람만 찾아가서 만나봐요. 그런 사람만 찾아가서 만나보면은 또 이렇게 올라오나, 또 그런 일이 벌어지나, 아니면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렇게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나, 한번 그런 사람 통화도 한번 해보시고, 가서 정말 그동안에 연락 안 하고 막 진짜 나랑 저 인간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끊었던 사람 통화도 한번 해보시고, 잘 있었어? 그래서 통화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관계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부부지간에도 한번, 부부지간이 거의 원수로 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교인들이 안 그러겠지만 부부지간 거의 원수로 살아가잖아. 내가 괜히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다고 하면 부부지간에 거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또 내가 진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좀 돈을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좋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좀 수월했을 건데, 진짜 지질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다고 부모님에게도 막 거의 원수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번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보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줘 보세요. 품어줘 보시면 이상하게 내 안에 다른 세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요. 아멘. 이 다른 세계, 그 세계가 있다. 그게 영의 세계인데 이게 참 나의 세계예요. 내 세계가 그동안에 뭡니까? 머릿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계산된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사실 우리가 성령 체험할 때 이 세계를 다 경험한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령 체험할 때 이 세계를 경험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모든 의식과 상식을 다 깨버리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올인하겠습니다 하고 막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세계예요, 그 세계. 근데 그 세계로 살아가셔야 돼. 아멘. 한번 힘들고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아 버린다 했으니까, 한번 하시면 하나님 힘 더 주시고, 하시면 힘을 더 주시고, 하시면 힘을 더 주시고. 아멘. 턱걸이가 처음에 하나 힘들다가 힘을 좀 주니까 하나가 더 되고, 또 하나가 더 되고, 하나가 더 되고, 그러니까 쉽게 잘 되잖아요. 쉽게 잘 되는 것처럼 아마 이 영적 생활도 법칙은 똑같아요. 사실은 모든 법칙은 다 똑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한 번 하면 잘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쫓기요. 마음속에 보면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계속 쫓겨다녀. 무엇인가 계속 마음이
먼저 쫓겨. 그냥 여러분 마음이 좀 쉼을 얻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좀 밤에 좀 잠도 좀 잘 자고. 아멘. 내일 그 월세 낼 게 없어도 그냥 푹 자고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지. 그리고 마음에 좀 쉼이 있었으면 좋겠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에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이 확 좀 펴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쉼이 없으면 얼굴 안 펴져요. 얼굴이 확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귀신도 나가요. 그래 귀신도 나가고 저주의 영도 나가고 우리를 삶을 갉아먹던 모든 세계들이 떠나요.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좋은 날이 그래야 열려요. 난 제 인생에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